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 이야기인데요. 너무나도 할 이야기가 많은 본문입니다. 바로 본문 읽어보시고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길단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 길단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오늘 방금 본문을 읽어보셨습니다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온 땅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엿새 후에 올라가셨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과 같은 사건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높은 산은 결국 시내산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뵙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는 감추시고 계셨다가 이 세 사람 앞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
그곳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이 참 재미있는 마가만의 표현인데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그런 흰색을 구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광채가 나고 그곳이 너무나도 희어졌다.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흰색을 구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다만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왕, 인간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까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이나 다윗 수준의 왕이 아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세속 국가의 형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라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말라기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세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는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는 말씀이 또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이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이건 모세의 말이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나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는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을 쓴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거든요. 그리고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죠.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처음과 끝, 율법을 기록한 모세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의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은 여기가 너무나도 좋다는 의미겠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습니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지 내려가는 것이 싫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초막절기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기대하는 절기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사실 그 산 위에 뭐가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촌락이 있었을 리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여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그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내려가기 싫다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선 두려움을 느끼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그 고백을 하도록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몹시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영광이 임하여 있지만 그 자리는 기쁜 곳이요, 풍요로운 곳이요, 안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죠. 이것은 시편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을 세울 때의 대관식 시편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나라의 왕이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앞에서 읽긴 했는데 모세가 말한 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만 계시고 자기들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건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선포될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자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을 가지고 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번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뇌리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알고 있지만, 이때의 제자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앞에서 이미 제시했습니다마는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해서 엘리야가 안 왔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왜 엘리야가 먼저 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해서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진짜로 종말의 표식이 맞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야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사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 오르실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 메시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 이미 언급되어 있다라고 딱 지적을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서 언급도 못하고 엘리야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실제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고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대우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종말의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모습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너무나도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않으신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도 약하고 추하고 천해 보여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은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풍요와 안식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